성시교독 2번 10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본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가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가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가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오름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신앙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벌써 2007년도를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한 적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명시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속히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 출발하려고 다짐한 모든 일들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여서 작심삼일이라 하였사옵는데 아버지 하나님 1월 1일날 계획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며칠 지나는 동안 벌써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꼭 이루어 드리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이로 하여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준비해서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 되게 하옵시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요한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세월 살아갈 때에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군문으로 학창으로 또한 배움의 길에 따라서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간에 오고 가는 소식도 늘 기쁜 소식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병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부서마다 시험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함으로 약속한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각 기관들이 다 부흥하고 발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천마를 당할 때에는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중에 있사옵는데 이 모든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부재단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는 그런 체험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남들이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하여지고 온유하여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간고치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03페이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5절)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며 참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게 하시옵시고 아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주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혼 십자가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아주 위기 때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디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마음먹은 대로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산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운데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산을 내려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 은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은사를 체험한 그 은혜가 한 달을 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하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무디는 자기의 생계를 팽개치고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니면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한 힘과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했으니 계속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한 주일 지나고 두 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또 이 자신의 마음먹었던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무디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인가?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이 꽉 찍혀가지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이 되었는가? 또 길가밭의 마음처럼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왜 이렇게 은혜받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해도 잘 안 되는가? 그래서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자책도 해보고 그래서 무디의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낙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 무디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이 말씀이 무디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뿌리로 해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디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무디의 마음속으로 쏙쏙 흘러 들어왔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이 무디에게 순간순간 감동을 주고 무디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던 무디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온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내가 적어보는 성경 요약 1번이 끝났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있다 보면은 뭐 그냥 다 지나가. 주보 뒤에 빈 공간을 이렇게 남겨놓는데도 왜 주보를 이렇게 공간을 남겨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보라고.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앞을 보고 잘 들으면 됩니다.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잘 들으시고 또 적을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적어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약 몇 프로요? 15%. 듣고 적는 것으로 하면 몇 프로가 됩니까? 30% 이상. 또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묵상하면 몇 프로요? 50% 이상. 이게 다 프로테이지가 틀려요. 올해부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아멘함으로 15% 이상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어야 돼요. 적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순종함으로 100%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변화는 말씀으로 생겨나고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성숙된다. 두 번째, 사실은 이 원고 설교에 뭐 번호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요약 적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제가 이제 번호를 매겨놔야 되거든요. 원고에는 뭐 번호 없어요. 그래서 번호 없이 듣다 보면 언제 지나갔지 뭐 다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번호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적어놨어요? 네, 성도의 영적인 욕구, 또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욕망, 사모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 욕구를 가지자 그 말입니다. 먼저 성도의 영적인 욕구를 보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망이 뭐냐?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입니다. 그래서 기독 서점에 가면은 그 제목이 참 중요한데 그 책이 히트를 쳤어요. 제목이 뭡니까?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를 보여주는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성, 돈, 권력, 성. 오늘 여기서 보니까 식욕이 있고 먹는 욕구가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먼저 식욕은 삶의 시작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 먹는 이 욕구가 없으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먹는 것부터. 그리고 식욕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도 영적인 식욕이 있고 영적인 성욕이 있고 영적인 명예욕이 있고 영적인 권력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신앙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식욕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자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그렇다고 어떤 분은 또 성경 말씀과 가까우라니까 이걸 늘 끼고 다닌다고 가까운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순종하는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저 노무에 또 성경책 올려놨다가 주일날 되니까 예배드리 가니까 먼지 털어버리고 가지고 오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마음에 간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식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예수 믿을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제일 좋은 재미가 말씀을 듣는 재미, 말씀을 읽는 재미, 말씀을 순종하는 재미. 읽고 듣고 순종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은혜 저 은혜 이 응답 저 응답으로 여러 가지 응답으로 축복해주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 성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인지 압니까? 몇 가지입니까? 약 3만 가지요. 3만 가지. 몇 가지라고요? 3만 가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의 약속이 몇 가지라고요? 3만 가지예요. 조지 물러난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지킴으로 몇만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까? 조지 물러가 3,000명의 광원을 평생 운영하면서 응답받은 약속의 말씀이 5만 번입니다. 5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응답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참 부끄럽게도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응답받은 그 번수가 5만 번은커녕 뭐 10,000번도 안 돼요. 10,000번이 뭡니까? 몇천 번도 안 돼요.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3만 번 이상 축복받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물로 5만 번 이상 받아요. 두 번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다 했는데 신앙의 세계에는 영적인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강단에서 성적인 욕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입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성을 줬어요. 그래서 이 어떤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 그 성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성을 매개로 해서 성을 타락시키고 성을 저질로 변질시켜서 우리들의 입에서조차 하나님 주신 성의 선물을 입에조차도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주신
성적인 선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귀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이 타락되었을 때에 인간은 비참하게 성적인 타락으로 또 영적인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남편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남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비유합니까? 아내.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잡신을 섬기는데 우상이나 잡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애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남편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의 상대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본 남편,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윤리도 있어야 합니다. 섬김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부간에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빠진 부부는 중요한 내용이 빠진 부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부부에게는 은밀한 부부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살아있고 건강한 성도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고 만나고 교제해야 건강한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송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순종함으로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그게 참된 건강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올해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미지근하게 차갑게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하게 하라고요? 뜨겁게. 좋은 부부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부부입니다. 좋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 회복되면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다 그 사랑에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세계에 영적인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영적인 명예욕이 있어야 되는데 직분에 대한 열심이요, 사모요, 욕심입니다. 직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주셨다. 믿습니까?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 군대식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목사님은 높고 우리 평신들은 계급이 낮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다 사탄의 거짓말이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고 안수직사를 세우고 평신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 그래서 직분자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직분자는 봉사, 충성, 헌신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직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계급으로 생각하는 직분자는 결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든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 시간을 이후로 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 드는 것을 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계급으로 생각한 그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청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을 무슨 정신이 하느냐? 공인정신이라. 무슨 정신이라고요? 공인정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는 뭐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다. 공인정신을 얘기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지위와 이름에 딱 맞는 부합하는 걸맞은 도덕적 양심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인정신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져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조금 전에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물욕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유독 심해지는 욕심이 뭐냐? 명예욕.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한번 그 정치의 명예욕에 빠지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온 가족과 온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명예욕에 정치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욕심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퇴하고 노역을 보임으로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무조건 외도하고 무조건 정지하고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군대 가니까 고참이 가더라고요. 고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도 한번 고참 돼봐라. 그럼 고참의 심정을 알 것이다. 그때 우리 2등병들이나 1등 졸병들은 몰랐어요. 설마 그렇게 했나? 설마 나도 고참돼서 저 못된 고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아주 다짐하고 맹세하고 불신번 설 때마다 고쳐 나가서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다짐했지만 자기가 또 세월이 지나서 2년 지나고 3년이 다 돼서 고참이 또 됐는데 어떤 군인들은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고참보다 더 못된 고참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나 연세 많은 사람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위치에 안 가보면은 그 환경에 안 서보면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참 안 된 얘기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참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대통령을 막 함부로 정지하시는데 보십니까? 우리도 그 대통령의 높은 지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있다 쳐보십시오. 그게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그런 직장이 아닙니다. 만만한 지위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을 지난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 왜? 개인 생활이 1분 1초도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경호원들이 따라붙습니다. 자기 뭐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검사 받아야 되고 옛날 임금들이 안 그랬어요. 그 좋은 왕국에 살지만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집도 없고 또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바닥 삼아
저 집에 있는 음식이 내 음식이고, 주면 내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지에게는 근심과 고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린 자는 근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돈을 관리할까? 어떻게 더 확장시킬까? 여러분들 큰 기업, 우리 주위에 있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번창한다, 수출을 얼마 했다,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벌게 되기까지의 그 이면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민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고 안방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중국국구식으로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세계적인 피겨 선수 16살, 17살입니까? 그 여고생이. 세계의 그 피겨 선수가 되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허리가 아파도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그 이상 스케이트를 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거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돈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버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참, 지금도 젊지만은, 목사 한 수 받고,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시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고개를 많이 가우뚱거리, 지금도 많이 가우뚱거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신방해보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에 또 들어볼 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혼자니까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덤비는데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참 이게 반만 하는 겁니다. 반쪽만. 세상에 온쪽을 앉으면 결혼해봐요. 결혼해서 살아보고 자녀들을 길러보고 직장 생활해보고 또 나이가 먹어보고 그렇게 경험해봐야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오늘 세 번째 뭡니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격적인 신앙에 가지는 비결이 뭔가? 결론이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인격적인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게 그게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려면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영원한 원칙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적어놔시다가 집에 가서 한번 5분 주간에 한 20번 이상을 읽어보세요. 저는 설교 시간이 짧아서 딱 이렇게 요약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요약해놓고 창세기 3장을 이번 주간에 하루에 10번씩 많이 읽어서 좋아요. 세상 음식은 많이 먹으면 배탈나고 설사하고 흉증이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으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원칙 창세기 3장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원칙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뭐가 원칙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든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 잘 듣는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집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읽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에요. 두 번째까지 했거든요. 첫 번째가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되면은 50% 됐어요. 자기가 말씀을 잘 듣는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을 잘 못 지키면, 잘 지키지 못하면, 어기면은 온갖 신앙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지지직. 제일 기분 나쁜 게 컴퓨터 하다가 뭐 걸린 겁니까? 연세 많은 분 모르죠? 렉입니다, 렉. 렉 걸려요. 꼼짝달싹 안 해요. 이게 뭐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뭐 쳐도 이게 뭐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 화면 상태로 정지 딱 돼가지고 지지직 하는 게 그게 렉입니다. 올 한해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렉이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뭐 꼼짝을 못. 진도가 안 나갑니다. 기도해도 렉, 말씀을 읽어도 렉, 이게 뭐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8가지 신앙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따라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장애 8가지. 이 원칙을 어기게 되면은 8가지 이상한 신앙의 렉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막 침투해가지고 막 마비시켜버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자꾸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요.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엉뚱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 소리, 마귀의 유혹 소리 자꾸만 내 귀에 와서 소원거립니다. 야, 어디 좋은 데 있다 놀러가자. 그게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마귀가 갖다 줘요. 그냥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주고요. 세상의 유혹 소리, 마귀의 유혹 소리, 인간의 본능의 소리, 욕망의 소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 장애를, 신앙에 렉 걸렸어요. 바이러스 먹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과 마귀에게 속는다. 이상하게 잘 속아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원칙을 어겼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속이고 또 거짓말로 속아 넘어뜨리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호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따라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삶이 되게 한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교만한 것이 뭐 하나님 없다 내가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올해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요게 교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고집, 자신의 집념, 자신의 땀, 노력, 열심으로 내 재주로 올 한해는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믿고 확신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 사람,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마음과 삶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에 빠져들어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꾸만 미끄러져 빠져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변명의 사람이 된다. 자꾸 변명을 늘어놓아요. 지난주에 왜 안 나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꼭 제가 연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개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꼭 이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유교와 불교의 습관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내용 때문에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하고 말씀을 듣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고 구분을 못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부모에 효도하는 건 어디서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효도하라. 믿음 안에서 효도하라. 예배를 어겨서 가면서까지 효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면서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효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영적으로 효도를 잘 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효도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승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따라합시다. 고통을 받게 된다. 예, 온갖 고통이 가정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신앙의 원칙을 어겼어요. 7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주위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얼마나 엄청난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김으로 전 인류가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나는 죄 안 짓는데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죄를 지음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요나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통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 자꾸 하면 누구의 고통이 증가됩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통이 덮어씌워집니다. 아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남편과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잃는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관계도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고 영생도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예루살렘도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보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반쪽 알가 됩니다. 찝찝합니다. 신앙의 장애 8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만 얘기했어요. 결론은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8가지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가지 축복 제가 읽겠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는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이 되게 합니다. 말씀께 성령님께 푹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집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 주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친척과 이웃들이 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킬 때. 거기에 달려있어요. 마지막 8번째, 가장 좋은 것,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다. 이게 뭘까요? 돈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합격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물 붓듯이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과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것이요, 행복도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의 영원한 원칙을 잘 지켜서 이 8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유혹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8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간직함으로 올 한해도 승리하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특성 오늘 권사님들이 준비 안 했습니까? 잊어먹으신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 준비 특성하시고, 그 다음 주는 안수 집사님 했고, 그 다음에 서리 남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서리 집사님 2번 나누어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사옵나이다. 드리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수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건축 성경금을 드려사옵나이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복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 기대하는 2007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딸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말씀대로 2007년이 소망되어지며 기대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으로 올 한 해에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집사님의 노년에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집사님 가정에도 어려운 가정과 경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루속히 풀리게 하십시고 하나님의 복을 온 만방에 증가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집사님 가정에도 늘 두루두루 평안을 주십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옵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앞에 간구한 대로 믿음의 확실한 은혜를 주십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과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십시고 온 가족과 주님 동행하십시고 가족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이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무명으로 감사한 성도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정에 결심하고 결심했사오니 이 믿음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두 부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차례 보험회를 잘 맞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한 집사님 네오원에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귀한 선물과 환기의 축복 주심을 감사한 집사님 가정에 더욱더 귀한 선물 또 하나님 축복하십시고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무명으로 감사했사오니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10년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올 10년에 더욱더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본사님 감사했사오니 노년의 기도의 복을 주시고 응답과 열매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했사오니 그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본사님 감사했사오니 노년의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여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장모님 가정에 올 한 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라앉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믿음의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한 전도사님 가정에도 온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감사한 성도에게 더욱더 말씀의 부분에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도사님 감사했사오니 더욱더 목회자에게 가는데 준비함으로 말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본사님 또한 부흥에 감사의 영을 드렸사오니 받은 은혜 감직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본사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식당 농사로 찬양 농사로 또 이모 저모 쓸고 닦으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꼭 주님이 기여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격 신앙이 되십시다. 인격자가 되십시다. 어려운 인사를 하시네요. 어렵지만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시찰전화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안내 봉사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고 은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기가 원래 모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7일 수요일 우리 훈련하고 있는 D12 지역 네트워크 모임이 오전 10시 반에 대구 황금교에서 모입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가서 점심 먹고 아마 돌아오실 겁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지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1시간 강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9시 반까지 9시 반에 출발합니다. 10분 20분 안 기다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가실 분들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참고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보 기도학교 자꾸 헷갈리시는데 중보 기도학교하고 중보 기도팀하고는 다릅니다. 중보 기도팀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기도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학교는 훈련을 받고 받을 수 있는데 수료는 이제 양육관 수료자가 신청해서 받을 때에 이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가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는 중보기도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든지 기도팀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좋은 내용이 있으면 미리 우리 이상목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16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방대원들은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신방에 응해주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우리 본사님들은 언제든지 자기 구역 아니더라도 신방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이 신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방 구역장 우리 본찰들은 미리 신방을 가정에 전화해서 이제 낮에 받을 것인가 밤에 받을 것인가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에게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들어오시다가 흰 종이로 유리문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주일 강당 꽃 봉헌과 주일 낮예배 때 헌금 시간의 특송입니다. 특송 이거 좀 계획성 있게 받아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서 드리자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은 이 주일날 꼭 강단에 꼭 봉헌 뭐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만 원이라면 좀 어렵습니다. 대구 동무교회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그건 이제 강단도 크고 꽃도 많이 돼요. 우리 교회는 5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양쪽에 다 꽃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나는 좀 경제적으로 약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두 가정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두 가정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거기다가 자원해서 누구누구 가정 이렇게 적어주세요. 꼭 봉헌하고 특송하는 것도 그리고 꼭 이제 자기 결혼 기념일 또 생일 이런 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기념일을 혼자만 잘 먹고 잘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또 꼭 봉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 새 요람이 나왔는데 많이 가지가시지 말고 한 가정에 한 곳씩 가져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람도 잘 나왔는데 2007년도 새 요람을 보내서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잘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혹시 전화번호 틀린 거나 또 바뀐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수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에서 위탁 판매를 보내왔습니다. 뭐냐? 강원도 산골짜기에 직접입니다. 직접. 제가 일단 한번 시식이 아니고 한 박스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5만원 주고 60봉지인데 사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자세는 다 좋아요. 당뇨, 고혈압, 변비, 설사, 피부 미용 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노성 집사님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는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5박스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캐러간다 그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이거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아주 귀중한 선교비인데
여러분이 건강에 필요하신 분들은 김도성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민식 전도사님 가족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은 3남매입니다. 또 가로늦게 또 막둥이를 낳아가지고 안고 와. 이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빨리 영천으로 이사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박수로 경례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서 찬송 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 선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나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 한해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기로 하지만은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태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